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Human Desire and God's Goodness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일을 크게 벌렸다가 실패하면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맡기면 원금과 함께 매년 매우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유사금융업자의 말에 현혹되어 평생 모은 돈을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사일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모든 것을 잃은 뒤 투자한 회사에 몰려가 정부의 잘못된 관리를 비난하고 회사를 욕하며 아우성을 지르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스위스 은행에 그에게 돈을 예치시켜 두었는데 갑자기 신군부에 의하여 살해 위협을 받아서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으니 그 많은 돈을 당신의 계좌에 잠시 보관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총 금액의 20%를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수백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메일을 받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속아 수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여성과 연락 두절되는 사기를 당하여 왜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범인을 잡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갔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 열매도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금리가 10% 정도인 상황에서 돈을 투자하면 수백 %의 이자와 배당금을 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의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 그 욕심이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따를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죄의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비유로 사용하여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자라나 마침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나 욕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자라나 결국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은사는 은혜, 은과 줄 사자 헬라어로 도시스이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서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참된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사탄이 주는 유혹은 그 목적과 본질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비록 같은 헬라어 단어인 페이라스모스가 사용되었지만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장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수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련, 트라이얼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반면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되지만 같은 헬라어 단어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련과 죄를 이끌기 위한 유혹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까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순종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험하신 실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백세에 얻은 독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드러내고 더욱 성숙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5, 26절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강야로 걸어 들어가서 마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를 불평하였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규정을 세우시며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모세는 지난 40년의 강야 생활을 해고하며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미래를 점치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돈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마사와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의 장소를 가리키는 두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사 시험이라고 불렀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때문에 무리바 다툼이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둠빔과 우림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었던 거룩한 도구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림은 빛들 라이츠, 둠빔은 완전함, 온전함, 퍼펙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묻고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해서 충실히 감당하게 하길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격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의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곤란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믿음을 연단하고 순종을 배우게 하는 시련 테스트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유혹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죄의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며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 하는 유혹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연단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그 목적과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유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으며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여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고 더욱 성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는 야고보의 겉면처럼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작시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려 미혹된다는 표현은 낚시에서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하여 낚아채거나 사냥꾼이 먹이를 덫에 놓아 짐승을 유인한 뒤 사로잡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미끼를 덮은 물고기나 덫에 걸린 짐승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낚시와 사냥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유혹은 죄를 짓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죄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죄를 향한 욕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잠언 7장을 보면 지혜와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가 음란한 여인의 달콤한 말에 미혹되어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니를 향해 달려가는 짐승과 같으며 그물 속으로 날아드는 새와 같습니다. 그 여인은 교묘한 말로 그를 유혹하며 오늘 한 몫을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유혹을 따라갑니다. 결국 이러한 비극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같은 원리에 따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질문하자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6, 7장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번씩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동이 터자 일어나서 성을 7번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질러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동과 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전리품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전리품 가운데 신하를 사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이를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들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라고 충고하자 아간은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심판을 받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고 그 욕심이 결국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건들은 모두 죄의 시작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임을 보여줍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하여 점점 자라나 결국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의 싹을 초기에 잘라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욕심과 부정직한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후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처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저에 대한 연민이나 막연한 동경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 싹을 초기에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아까 공전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을 죄에 빠뜨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천세의 운행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운행하면서 위치와 밝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는 해가 동서에 떠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정오에는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며 저녁에는 그림자의 방향이 아침과 정반대로 동쪽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와 같이 만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모양이 수시로 변하지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변화나 변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 좋은 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29절과 23장 19절, 레위기 23장 10절 보면 첫 열매는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처음 난 것, 그리고 곡식의 첫 수확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며 앞으로 그들 모든 수확을 대표하고 보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장차 완성될 새 창조를 대표하고 보증하는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새 창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다스림의 특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책임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씨앗을 마음속에서부터 잘라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간근하게 생활하게 해 주옵시고 매사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죄의 씨앗을 마음속에서부터 잘라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